기도하고 오늘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저희를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으로 기사 하늘에 웃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일을 보게 돼. 내가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 한 곡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대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오늘은 성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발견하셨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좀 제목이 약간 난해하시죠? 당신의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 때는 나 때는 그런 꼰대라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그때는 그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교회 그 강대상을 물리치고 그 무대에 올라오는 연극이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연극을 하는 걸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탄절만 되면 했던 연극이 있는데, 그게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런 연극이에요. 빈방 있습니까? 근데 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연극은 실제로 미국의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이라고 합니다. 한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극 감독인 럼바드라는 사람이 이제 요셉, 마리아 등 주요 배역을 할 그 학생들을 정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주 작은 역할을 하는 그 여관집 주인, 이 여관집 주인 역할은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빈방 없어요! 하고 매몰차게 내쫓는 그런 역할을 그 한 대사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근데 이 대사를 이 럼바드라는 그 선생님이 자기 주일학교 반에 9살 먹은 좀 지능이 떨어진 좀 부족한 윌리라는 친구에게 그걸 맡겼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는 하겠지, 빈방 없어요 하고 쫓는 대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윌리에게 이제 맡겼어요. 이제 공연이 시작되고 연극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드디어 그 여관에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드리며 여관 주인에게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방은 없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슬픈 얼굴로 돌아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윌리가 빈방 없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슬픈 얼굴로 되돌아가니까 잠깐만요 하면서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제 방을 내어드릴게요 하면서 울면서 윌리가 울면서 그 각본에도 없는 대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연극은 엉망이 되었어요. 각본에 없는 대사를 윌리가 외쳤으니 그 많이 모였던 그 주일학교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요즘 말로 갑분싸 된 거예요.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럼바드 감독님도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어쩔 줄은 몰라 하는데, 정작 이 성극을 관람하던 많은 학부모들이 기립박수로 다 일어나서 너무나 감동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이분들은 가장 감동적인 성탄절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윌리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지금 2023년 겨울 오늘 여전히 쉴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추운 겨울에 방 하나쯤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떤 SNS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떤 분이 이 고전의 연극 빈방 있어요 라는 연극을 소개하며 자기가 어릴 때 이 연극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경험담을
SNS에 올렸는데 그 밑에 답글이 달리기를 뭐라고 달렸냐면은 너 부동산 업자냐? 그 방이 없다라는 그 방이라는 뜻으로 너 부동산 업자냐? 예수가 있기는 무슨 예수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의 그 악한 마음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작은 시골 마을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사실은 저희는 지금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지만 그리스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30년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3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 탄생한 것은 기원전 BC 약 4세기 4년 전 4년의 봄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제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어떤 성인들, 부처나 모하메드나 알라나 이런 신들에 대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비교적 대부분 인정하고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참 친근한 날이에요. 거리마다 캐롤이 들리고 또 가족끼리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또 비싼 선물도 또 사기도 합니다. 마음이 들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지만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하고 하니까 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사역들을 행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저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회개하라고 하면서 병자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아니 저런 기적을 행하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하고 이제 쑥덕쑥덕 뒷담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럼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가 너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요한일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캐롤을 듣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천사가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이 큰 기쁨의 소식, 복음,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당시 이 주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큐리오스라는 이 주라는 헬라어는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이제부터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게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야기는 기쁜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너희들은 이제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 설교를 듣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 설교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쁘고 즐거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지, 이 교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무겁고 어두운 그런 크리스마스 설교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참 좀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즐거움을 찾을 때 그때 한참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민혜경 씨가 누구 남자랑 같이 불렀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거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리에서 울리는 성탄절 축하 캐롤송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그 즐거움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크리스마스를 이 즐거움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 크리스마스는 또 하나의 공휴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본질상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께 반역하여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제한 없는 사랑을 십자가에 표현하신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랑 크리스마스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 구유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말 구유와 십자가가 모두 나무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앤드류스 주교라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구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의 조용 준비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장 예수님의 무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는 이거를 탕자의 비유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께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제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어차피 아버지는 나중에 죽게 되면 그 재산을 저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데 그때 주시지 말고 지금 좀 미리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떤 뜻으로 들릴까요? 여러분, 중동 문화에 있는,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그 말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매우 무도하고 무례하고 정말 아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놀랍게도 이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이 처분권까지 줘요. 사실은 이 처분권은 죽고 난 다음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아들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이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도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처분권, 재산을 준 거를 플러스 처분권까지도 그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처분권을 받고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 말을 하나로 묶으면 뭐냐면요. 나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거 싫고요. 다만 아버지의 재산만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재산도 주고 처분권도 줬으니 이제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는 끝이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죽은 듯 저 먼 나라로 떠나겠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을 다 흥청망청 탕진을 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가 고파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뉘우쳤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뭐냐면 저희 같으면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돌아올 텐데 이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첫 번째 한 말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종들도 풍족히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자기 배고픔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탕자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탕자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먹게 되는데 그 아버지에게 이제 변명할 거리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건 연습이에요. 창피하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오죠. 근데 이 중동의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에게 먼저 나가는 법이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달려와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이 성경에 보면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반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더 큰 거예요. 아들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필요하고 아버지의 이제 풍족한 음식을 필요한 것보다 아버지의 필요가 큰 거예요.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없으면 즐겁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필요가 더 큰 거였어요. 아버지는 그저 매일같이 작은 아들에게 입힐 옷을 준비하고 문을 열어놓고 작은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 반지를 끼워준다는 이야기는 이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 우주를 이룬 핵심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캐롤을 듣고 즐거워하고 또 선물을 받음으로 즐거워해야 되지만 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무한한 우주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 성탄절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제한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사마리아의 선한 비유에서 또 나와요. 여러분 그 비유 잘 아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20km 정도 되는 그 여행길에 개나리 무침을 쥐고 여행길에 올라요. 근데 강도를 만나서 거진 반 죽게 될 정도로 두들겨 맞고 짐을 뺏겨요. 그리고 이제 길에서 넘어져서 죽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주 목에 힘을 주는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에요. 이 두 분이 이제 한 명씩 지나가는데 이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그냥 지나가요. 이 사람을 내가 고쳐주면 골치 아플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려면 또 돈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요.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요.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쳐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패스 오버. 너무 쉬운 말로 되어 있어요. 나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혼혈인으로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지나가요. 근데 이 사람은 별로 가진 돈도 없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자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그 혼혈인 정말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핍박받는 천대받는 그 사람이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업고 여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여행길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혹시 돈이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치료해 달라고.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때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여인의 제한 없는 사랑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제한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제한 없는 사랑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크리스마스가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에서 정말 윌리가 외쳤던, 원래 윌리가 받았던 대사는 빈방 없어요 라고 매몰차게 요셉과 마리아를 쫓아내는 그러한 역할이었지만 윌리가 울면서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내 방이라도 드릴게요 했던 그런 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예수님께, 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께 내 마음의 방을 내드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미국에서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코로나의 항체를 형성해서 코로나를 이겨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의심하여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았을 때 죽어갔던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오셨지만 빈방을 내어드리지 않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맞지를 않아요. 아무리 백신을 맞게 되면 산다고 이야기를 해도 맞지를 않아요.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다 죽어갈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걸 쳐다보면은 다 살리라 했지만 그 누구도 쳐다보진 않아요. 단순하게 쳐다만 보면은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근데 그 놋뱀을 보면 뭐 저게 살아 의심하던 자들은 다 독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빈방을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좋아해요. 12월이 되면은 너무나 좋아해요. 하나의 공휴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여 다시 두 번째 크리스마스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죽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정산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인생을 정산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산을 할 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소할 거예요. 퀴즈할 거예요. 검사석에 마귀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나간 삶을 파노라마처럼 PPT로 띄워 보내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쟤는 저런 일을 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저렇게 남을 미워했고 마음으로 죄를 지었고 음란한 죄를 지었고 그걸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유죄, guilty라고 외칠 거예요. 이 사람은 유죄이기 때문에 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변호석에 있는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무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크리스마스 때 나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 하나로 이 사람은 무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not guilty 하고 이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준다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두 번 죽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한 번 죽고 그 다음은 심판이 있어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는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한 번밖에 게임을 치를 수가 없고 그 게임 후에는 판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 후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교정할 수도 없고 심지어 후회할 겨를도 없을 거예요. 경기는 끝났고 끝났고 이제 다만 판정만이 하나님의 판정만이 남아있는데 그 판정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not guilty라고 외쳐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구유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두 번째 크리스마스로 오실 때는 죄를 이제 담당하실 일이 없을 것이고 갈보리의 고통은 지나갔으며 그분의 어깨에서 십자가는 이제 영원히 벗겨진 거예요. 그분은 죄를 없게 하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시지 않을 거예요. 그 일은 이미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외치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슬픔에 끝났고 고난은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오실 때 그분은 당당하게 왕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하고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두 번째 오실 때 우리에게 이미 주었던 구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옮겨주실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시험의 종결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죄나 유혹, 고난, 심지어 죽음의 종결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없게 하려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나타나셨던 그 그리스도를 이제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승리로 이미 옮겨지신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지금도 와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방을 내어드리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동방박사와 같이 낙타가 오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의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선 찬양 우리가 새로 오신 분에게 시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직 그분께만 우리 시선을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기사 누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이끌어시켜 시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귀한 이 크리스마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복음, 그 귀한 기쁨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조그만 방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주님의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 모든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두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달란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방을 하나님 안의 마음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고집으로 우리의 강박한 마음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눈과 같이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방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문을 열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한국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맞이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가시면을 권해 찔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 바시들을 돌리고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시간에 또 한 번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 그리고 창으로 찔리며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벗겨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찬주 성도님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로 명하노니 이 시간 질병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아픈 곳이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올라가지 않는 어깨가 우리 치료받았던 어깨가 360도로 회전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찾고 우리의 모든 소화 기능도 제 기능을 찾고 우리의 모든 우리 육체의 모든 기능들이 제자리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떠나가고 질병마귀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 하나님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 장남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찔림으로 너희가 나오고 내가 상함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찔림을 마음으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제 기능을 적게 도와주시고 어깨
대신 하나